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되도록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내 집을 다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기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 쉬워 보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구원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런가 하고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제자도, 다시 말해서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돌아서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모두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하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는 다른 건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뽑히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니까 만약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라면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좀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구원만 받는 것까지 하고, 예수님의 제자 받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저 쉽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구나. 쉽기는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구원의 길은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길이라는 것이. 쉬워서 다 갈 줄 알았는데 적은 수만 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천국까지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구원을 받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다 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가서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쉽지 않은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값을 치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값을 치러야 하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오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될 수가 없는, 뜻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가족을 미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풀이를 한다면은 가족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이거 죽으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구나. 굳은 결단이 필요하구나. 의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값을 치러야 되는가?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던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무슨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그 의미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십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십자가. 이 잔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내 삶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도 감수하는 것.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망대, 다시 말해서 탑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그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고서 중간에 멈추면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처음부터 힘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시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다가 이거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또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은 승리까지도 포기하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화친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게 뭐가 될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고,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기가 있으면 썩지가 않아요. 보존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보존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맛을 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맛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소금이 또 합니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그것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하는데 똑같이 썩어간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또 생깁니까? 갈증이 생겨요.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와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적 갈증이 일어나게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나 구원 가네, 천국 가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냥 천국 가네 라고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낭패를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쉽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뭐가 진짜 믿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진심으로 믿는 자는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지 증명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천국 문에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